저희 아이들 어릴 적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쉬는 날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아이들은 피곤해서 뒷자리에서 이미 잠을 자고 있고 아내도 뒷좌석에서 아이들과 함께 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마침 하늘이 흐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의 와이퍼를 작동을 시키는데 이게 좀 교환할 때가 된 것인지 소리가 나고 유리가 잘 닦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와이퍼 바꿔야겠네. 네, 벌써 알아들으시는군요. 졸고 있던 아내가 뒤에서 좀 존다고 와이프를 바꿔 네, 마누라를 바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엉뚱하게 들으면 이렇게도 들릴 수 있구나. 같이 한참을 웃었습니다.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참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듣는 것과 관련이 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주님께 모여들었고 주님은 배를 띄워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무리는 바닷가에서 육지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는 상황인데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씨 뿌리는 비유. 자,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3절부터 8절까지 해서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뿌리는데 4절 보시면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이 씨들은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시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이게 흙이 깊지 않다 보니까 뿌리가 제대로 나지 못해서 해가 떠오르니까 타서 말라버렸다. 계속해서 7절을 보시면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결실할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시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고 열매를 맺는데 30배와 60배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비유를 그냥 생각 없이 읽어버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릴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 이렇게도 씨를 뿌릴 수가 있는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씨를 뿌리기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흙이 얇게 덮여있는 돌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가 있는가. 우리 문화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요. 농부가 일부러 씨를 버리거나 실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씨가 뿌려질 수 있단 말인가. 자, 그런데 나라와 지역마다 기후도 다르고 지형도 다르고 파종하는 문화도 다릅니다. 특히나 이 우리나라의 파종법과 고대 이스라엘의 파종법은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씨를 뿌리곤 했습니다. 한 가지는 농부가 씨를 가지고 나가서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씨를 뿌립니다. 이 씨를 가지고서 날려보내는 거예요. 지중해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을 이용해서 씨를 날려보내서 뿌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씨앗이 담긴 자루를 갖다가 노새에 싣습니다. 그리고는 자루 한쪽 귀퉁이를 찢어요. 그러면 씨가 흘러나오게 되잖아요. 노새를 몰고 밭 이곳저곳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씨가 흘러서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흙이 아주 얕은 돌 쪽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왜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그 당시의 파종법을 이야기하시려는 건가?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하시려는 건가? 도대체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냥 일반 농부들이 뻔히 알고 있는 파종법 이야기하려고 정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9절 말씀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듣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뭐 뻔히 농부들이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너무 잘 알고 있는 파종법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네. 뭐 나사렛 목수가 이야기를 해본들 더 들을 게 있을까? 이렇게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안 들으려고 하는 나사렛 목수의 흔한 이야기라고 무시하려고 하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예수라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냥 씨 뿌리는 이야기일 뿐일까? 우리가 일상에서 파종하는 저 이야기를 정말 하려고 저렇게 말씀을 하는 걸까? 아니야, 여기에는 분명 뭔가 더 깊은 메시지가 있을 거야.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자, 여기에서 들을 귀 있는 자라는 것은 후자의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걸 그냥 그 껍데기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기를 사모하고 알기를 원하는 사람, 그게 바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 비유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역할을 했습니다.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함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비유의 역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함께 읽은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우리 주님이 홀로 계실 때에 이 말씀을 물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해변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 그리고 12 제자가 주님께 말씀의 뜻을 물으려고 나아왔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려주겠으나 외인에게는 비유로 말할 뿐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려주지만 외인에게는 비유로 말할 뿐이다. 이걸 바꿔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님이 열어서 가르쳐 주시지만, 반대로 나사렛 목수의 말, 흔한 파종법 이야기, 더 들을 게 뭐 있어? 뭐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친다더니 뭐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줄 알았더니 듣고 보니까 그냥 파종법 이야기네. 더 별 볼 일 없어. 이런 이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감추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께서 한 가지 좀 기억하실 게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을 알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고 순종하기 원해서 주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만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사모하기를 원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밝혀주시는데, 그 풍성하게 비밀을 알려주시는 통로가 바로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반대로 예수의 이야기 들어본들 뭐 별거 없네, 대단한 이야기를 들려줄 줄 알았더니 뭐 파종 이야기나 하고 있고 더 볼 거 없어. 나사렛 예수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감추어 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어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6절을 읽어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나 돼지들은 거룩한 것을, 진주와 같은 좋은 것을 던져주면 고마워하기는커녕 먹을 거 안 준다고 도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자, 이 개와 돼지라는 용어는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보배를 줘봤자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혈통상 이방인을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 비밀을 사모하지 않고 오히려 그 비밀을 짓밟아버리고 훼손하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그 가치를 모르고 훼손하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그 비밀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진리를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호하고 감추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유이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감추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과거 예언한 것처럼 보아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깨닫고 회개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비유라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욱더 풍성하게 깨닫도록, 더 풍성하게 깨닫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비유의 첫 번째 역할이다. 두 번째는 진리를 훼손하고 진리를 짓밟아 버리려는 이들에게는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감추어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유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받고 그 비밀을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모하고 주님이 그 비밀을 풍성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 지식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사고가 더할 나위 없이 깊다라고 할 만한 위대한 철학자라 할지라도, 가장 뛰어난 분석가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스스로의 지혜로는, 스스로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AI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초지능이라는 것은 그 단순 AI 정도가 아니라 초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본격화될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AI를 넘어섭니다. 오죽하면 인간종, 그리고 또 새로운 종을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런데 여러분, AI만 해도 이미 인간이 AI 분석을 못해요.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와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는 AI를 판단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초지능이라고 하면요, 그때는 이건 뭐 판단 자체를 아예 불가능으로 바꿔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AI라 할지라도 천국의 비밀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풀려나도록, 그 비밀을 깨닫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열어서 풍성히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AI 시대가 도래하고 초지능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절대로 그러한 과학과 기술이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알 수 없습니다. 믿음만이 그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귀한 성도님들로서, 정말 이 복을 누리는 분들로서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해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앞서 주님은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흙이 얕은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15절부터 20절에서 구체적으로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을 주고 계시죠. 우선 15절 보시면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즉시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빼앗아가 버리는 경우.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 돌밭에 떨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요. 기쁨으로. 그런데 환난이 인생에 닥쳐오고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날 때에 그 말씀을 버리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말씀을 버리는 경우이다. 자, 그리고 18절과 19절을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이것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염려, 여러 가지 욕심들에 이끌려서 말씀을 결국은 버리는 경우이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온갖 욕심에 이끌려서 말씀을 포기하는 길을 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절을 보시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통상적으로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이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뿌려진 씨 가운데에 일부만 또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건데 7배 반 정도의 결실을 맺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30배, 출발이 30배, 60배, 100배 풍성하게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주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네 종류의 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네 가지 반응,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와 해설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그 반응에 상관없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해당하는 반응이라고 말씀 못 들은 거 아닙니다. 돌밭이라고 말씀 못 들은 거 아닙니다. 가시덤불 못 들은 거 아닙니다. 어떠한 반응이든지 간에 말씀은 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각각 다를 뿐입니다. 공통된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안 줍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다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다 뿌려졌다. 그래서 모두가 다 들었다. 못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바로 빼앗아가 버리고, 말씀 때문에 어려운 일 생기고 고난당하니까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 오니까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말씀은 똑같이 떨어졌는데 그걸 받는 반응이 어떻게 듣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각각의 반응은 또 크게 두 부류로 분류가 됩니다. 두 부류로 갈라지고 있어요. 뭐냐?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결국은 이 비유에서 여러분이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로 결국은 나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열매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반응이 기뻐하고 요란을 떨고 난리법석을 떨어도 결국 마귀에게 말씀 바로 빼앗기는 것이나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열매 못 맺는 거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길가에 떨어지든지 돌밭에 떨어지든지 가시덤불에 떨어지든지 반응만 다를 뿐 뭐가 결국에는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이 열매를 못 맺는데. 중요한 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혹 이런 반문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과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더니만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지금 결과주의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과정은 다 중요치도 않고 결과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결과주의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는 결과주의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허락받고 아니고의 문제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생을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저 불못에 던져질 것이냐, 바로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결과주의라고요? 여러분, 이건 결과주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못 들었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은 말씀을 다 전해 듣습니다. 문제는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 자, 우선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사람에게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원인이 바로 씨앗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내는 작품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절대로 참된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듣지 못하고서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의 역사로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과 함께 간다.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킨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듣는 자의 편에서 보면 어떤 모습으로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여러분께서 말씀의 흐름을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처음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깨닫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무리가 해변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듣는 중에 파종법이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아무도 못 깨달아요. 그런데 마침내는 깨닫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12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주님께 물으러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듯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에서 그 실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 말씀이 안 열립니다.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안 열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귀로 들을 수가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믿음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한 사람을 강단에 세우셔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만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바르게 가르치고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한 사람을 통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즉시로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는 일은 없습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어려운 일 만나고 말씀 때문에 괴로운 일이 발생할 때 말씀을 던져버리지는 않습니까?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와 욕심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리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단순히 못 알아들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도 처음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지혜로 안 열립니다. 우리 지식으로 안 열립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몰라도, 부족해도, 자격이 없어도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맛보기 원하고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 바라보면서 비록 눈으로는 그분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내 영혼에 참 기쁨이 되시고 내 영혼의 태양이 되십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풍성하게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아름다우심을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이 비유를 통해 풍성하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반대로 나사렛 예수,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다더니 들어보니 별거 없네, 이런 이들에게는, 말씀을 짓밟아버리는 이들에게는 비유로 감추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며 사모하는 모습, 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더 깊이, 더 풍성히 알아가고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